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9페이지 전후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서 20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17절 봉독합니다.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모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임은 인간의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또 우리의 부르신 이 모임 가운데에 찾아오시는 오전에도 주의 날에 이제는 하나님 듣고 큰 음성을 듣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듣고 보는 어떤 모습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실감을 하고 이제는 체험을 하고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소원을 밝히 깨닫는 그러한 일들이 주일마다 우리는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오후 시간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 있어도 절망은 없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들어보면은 고난은 있어도 절망은 없다. 듣기는 좋은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다. 확정이 되어지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확정이 되어지고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되어지면 우리 앞에 어떤 것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고난이 있어도 절망이 없다고 하는 이것을 진리로 삼아서 삶 속에 적용하는 것은 내가 살다 보니까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하고 어려운 일 당할 때는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라도 내가 생각을 하자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바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시지만 밤모섬이라고 하는 이곳은요, 헤엄쳐서 도망갈 수도 없고 그냥 사방이 꽉 막힌 곳과 같은 것입니다. 열려 있어서 바다니까 좋겠습니까? 아니요, 마음대로 갈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 나갈 수도 없는 완전히 사로잡힌 이제는 꽉 막혀 있는 이 곳이 바로 이 밤모섬입니다. 그런데 그 곳에서 그냥 있는 것도 아니고 노역을 하며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이제는 여기서 어떻게 될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오늘 주님께서 그곳에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주시고 그곳에 주님이 찾아오시니까 모든 것에 반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오전에 보았듯이 먼저 이제는 이 주의 날을 이 상황 속에서도 주의 날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날 예배하는 그 가운데에 오늘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주의 날을 시간이 되면 할 수 있어 되도록이면 지키고 내가 어떤 상황이 되어서 못할 상황이면 또 못 지키고 이래 가지고는 정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실제로 실감하고 이제는 주님으로 인하여 주시는 모든 것을 받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우리가 지키는 이유는 뭐 때문에 지킵니까? 주님을 만나는 날이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복된 날이 바로 주의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의 날을 지키기 위하여 생명까지도 걸고, 그래서 얼마나 수많은 우리 선진들, 믿음의 선진들이 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자기 생명까지도 다 내어놓고 우리가 그렇게 힘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제 순교의 제물이 되기도 하고, 그러나 그것이 헛된 것이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이 고난 가운데 있었던 이 사도 요한이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하는 가운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을 보았고, 이거 그냥 본 걸로 마침 끝나면 안 돼요. 이것을 실제로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이러한 형상으로 우리 주님이 찾아오신다. 어떨 것 같습니까? 어떤 분은 무서워 도망가는 분도 있을 줄 몰라. 왜냐하면은 우리 그냥 일반적인 사람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인자 같은 네가 발에 걸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제는 흰 머리와 털이 희고 눈은 불꽃 같고 발은 단련된 주석 같고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엄청난 큰 힘이 능력이 있는 말씀이고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입에는 날성금이 있고 얼굴은 해가 같이 빛난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아무 준비 없이 주님을 사모함 없이 대하는 사람은 아마 다 도망가고 없을 거예요. 그러나 평소에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주님을 인하여 살기를 원하고 주님을 정말 알아가기를 원하고 소원하는 사람은요, 이 주님이 이 가운데 하나만 보여줘도, 이 가운데 한 가지만 우리가 확실히 깨달을 수 있고 느낄 수 있도록 찾아오셔도 아마 여기가 좁사옵나이다 하고 떠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사모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질 때에 우리 가운데 있는,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과 공고함이 그 절망이 아니라 이제는 소망으로 바뀌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17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고 이 크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그 영광 앞에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죽은 자 같이 엎드러졌는데, 거기에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주님의 그 능력의 오른손으로 이제는 그 요한 위에 이제는 손을 얹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 말라. 여러분, 이 음성을 우리가 듣는다면 주님이 정말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간절히 사모한 우리에게 주님의 이 손을 대었다라는 것은요, 손을 얹었다라는 것은 주님의 임재를 우리가 확실하게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지금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어떤 분은 지금 몸은 여기 와 있지만 유체 이탈을 하신 분도 있을 수가 있어요. 딴 생각을 하고 딴 곳에 생각을 하고 집중하지 못하는 분. 그러나 어떤 분은 이 예배 시간에 주님이 나를 만나러 오시는데 그 주님이 어떤 모습이면 이런 모습으로 발에 대제사장으로 왕으로 이제는 순결하게 이제는 그렇게 단련되고 주석 같은 그리고 많은 물소리와 같은 음성으로 이제는 주님께서 이제 찾아오시는데 7뼈를 붙드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시는데 이 소망과 이 갈급함을 가진 사람은요, 주님이 그 오른손을 얹으시며 두려워 말라 하는 내가 너와 함께한다. 고난이 있어도 절망은 없다고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마다 이것을 사모해야 돼요. 아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난 이전과 이후가 전혀 변화가 없다. 그럼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배는 누구를 만나는 시간입니까? 우리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다시 수술되어지는, 그렇죠? 날성금으로 우리를 다시 끊을 거 끊고 다시 정리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났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다. 아무런 변화가 없다. 여러분, 이건 큰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첫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살아계셔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이, 쥐고가 아니고 쥐고, 내가 쥐고로 했을 건데 손에 쥔단 말이에요. 열쇠를 진다는 말이 아니라 쥐고 손에 붙잡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열쇠를 쥐고 계신 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17절에 보니까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처음과 나중이라는 말은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든 역사는 주님으로 시작해서 주님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시작도 끝도 주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시작하신 분이 주님이시라면 반드시 책임지시고 영광스럽게 그것을 맺으실 거란 말이에요. 우리 사람은 시작은 막 좋았는데, 시작은 창대했는데 나중은 지지부진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처음과 나중 되어지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그에게 가신 대로 이루시는 주권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과 나중이신 분이에요. 나를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내가 처음과 나중이다. 내가 시작과 끝이다. 그리고 또 어떤 분입니까?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전에 죽었으나 이제 어떻게 해요? 세세토록 살아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 죽으셨죠? 십자가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죄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거예요. 죄의 값은 사망인데 이제는 주님은 죄를 짓지 않으셨어요. 대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시고 이 사망을 대신 당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다 끊어내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그랬습니다. 열쇠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열 수 있는 거죠. 그죠? 또 잠그기도 합니다. 열쇠는 여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잠그기도 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모든 통제권을, 모든 주권을 무엇에 대해서요? 사망과 음부의 통제권과 주권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생사하복, 흥망성쇠, 또 죽음과 생명, 그리고 지옥의 권세까지도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핍박하는 많은 세상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마귀도 있고 또 많은 이 기독교를 반대하고 여러 가지 사상가도 있고 여러 가지 힘도 또 권력이 있는 자들, 그 당시에는 로마의 황제가 그러했을 것이고 그를 따르는 부역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때로는 깜짝 놀라게 하는 여러 가지 세상에 일어나는 사건들, 그리고 때로는 찾아오는 예고도 없이 찾아오고 내가 원치 아니하는 모든 질병들, 또 우리가 나를 위협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재정적인 경제적인 그러한 위기들, 당장에 우리를 집어삼킬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통제하시고 그 모든 것의 주권을 가지신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 우리 주님이 그것을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모시고 이제는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이 오른손을 얹어주셔요. 그 오른손을 얹어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이 모든 것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듣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9절에 보면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래서 이 보배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보배를 질그릇은 누구죠? 질그릇 아무 쓸모없는 바로 나 같은 자에게 이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시니까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어떻게 해요? 쌓이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거꾸로 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되었기 때문에 이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질그릇과 같은 우리에게 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면 매우 우리가 나오는 이 예배 시간에 주일의 이 날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형상으로 말씀하셨지만 실제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분을 우리가 모시고 만나고 체험하면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어떤 세상의 것들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열쇠는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 주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 모든 것의 주권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살아계셔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쥐고 계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분이시고, 그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면 보배를 질그릇에, 이제는 우리가 보배를 질그릇에 가진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바로 어떤 상황에서도 망하지 않는다, 실패하지 않는다. 인간이 보기에는 끝인 것 같지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가 없어요? 고난은 있어도 무엇 없습니까? 절망은 없습니다.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두 번째,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은 지금도 강한 오른손으로 교회와 성도를 친히 붙들고 계십니다. 사도 요한만 오른손을 얹어주신 것이 아니라, 오른손을 얹고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산자라, 나는 세속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사도 요한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그 말씀을 우리에게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20절을 보십시오.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이미 이제 주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요한이 본 게 뭐냐? 내 오른손에 뭐가 있어요?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주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주님이 뭘 가지고, 뭘 통해서 역사하느냐? 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지금도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지금도 펼쳐 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뭘 통해서 하시느냐? 그 오른손에, 그 오른손을 얹어서 오른손을 얹으면서 두려워 말라고 하셨던 그 주님이 그 오른손으로 뭘 붙잡고 계세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서 지금 일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7별은 이제 20절 끝에 말한 것처럼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에 세운 주의 종과 또 성도들에게, 교회는 성도들이 바로 모임이, 우리의 모임이 바로 교회이지 않습니까? 성도들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오른손은요, 강한 능력의 손이에요. 전능의 손이에요. 그 전능하신 그 강한 능력의 오른손으로 어디를, 뭘 붙잡아요? 우리를 꼭 붙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교회를 붙잡고 계십니다. 성도를 붙잡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이 세상에 주눅 들고 이 세상의 것에 의해서 이래 저렇게 움직이는 교회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데 이제는 우리 주님께서 그 교회를 붙드시고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있어요. 목사님,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데 우리 삶에는 여전히 고난이 있고 눈물이 있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이 그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잡으시면 우리는 늘 강해야 되고 늘 은혜 충만해야 되고,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어야 되고, 그래서 정말 모든 것이 다 승승장구해서 오히려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려면 이렇게 믿어라, 이렇게 믿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고난이 있고 눈물이 있고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 마귀는 이것을 자기의 전략으로 삼아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마귀는 찾아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으신다. 우리에게 속삭이면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아담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까? 뭐 선악과가 맛있어서요? 선악과 먹으면 그 어떤 자기에게 유익이 되고, 물론 그런데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예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아니야, 너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새빨간 거짓말이지만은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것인가?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마귀가 쓰는 전략이고 지금도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당하는 아픔과 고난을 가지고 마귀는 말합니다. 하나님 널 정말 사랑하는 거 맞냐? 널 사랑하면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하고 이 고난 속에 너를 던져놓고 이 불덩이 속에 이 정말 해결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으로 몰아붙였을까?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요한을 보십시오. 그가 평안한 침대에 누워가지고 주님을 만났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증거하다 환난을 당하고 밤모섬이라고 하는 이곳에 유배를 당했고 이 고난 중에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역사적으로 보지 못했고 그 영광을 보지 못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고 그로 인하여 천국 하나님의 나라의 계시를 보고 듣고 체험하는 이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고난은 우리를 실패케 하고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저주도 아닙니다. 어떤 분은 자꾸 인과응보라 그래. 당신 뭐가 잘못된 게 있으니까 그렇지. 누가 그랬습니까? 욥의 친구들이 그랬죠. 네가 정말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너에게 모든 걸 다 가져가지 않느냐. 그리고 너가 지금 얼마나 고통스럽냐. 그게 다 이유가 있다. 너 하나님께 뭔가 잘못한 게 있지. 여러분, 인과응보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값은 우리 주님께서 다 십자가에서 다 치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당하는 고난은 우리를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승리로 이끄는 관문이 되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당할 때에 그거 가지고 마귀는 계속해서 너 하나님 너 사랑하지 않아. 너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시지 라고 하는 그러한 말에 우리가 넘어질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생각합시다. 예수님은 고난을 안 당하셨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아무 고난 안 당하고 그냥 죽으시고 승천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먼저 십자가라는 고난을 통하여서 부활의 영광을 누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고난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거짓되고 악한 이 요소들을 다 제거하고 오직 이제는 우리의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어지는 그 말이 그냥 우리가 중생할 때만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이 주의 것으로 새로워지는 바로 그러한 은혜를 누리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 우리에게 믿음의 주가 되시고 믿음을 가진 자를 책임져 주시고 또 온전케 하시는 분이. 그런데 그분은 어떻게 이제는 하셨느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이 뭡니까? 뒤에 나오지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것이 뭘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십자가를 참으사. 십자가를 통과할 때에 십자가에서도 참으시는, 인내하시는,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이제는 그것을 감당할 때에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니 그로 인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찾아오는 공고와 이제는 수치와 그 가난과 그 고통, 그것을 개의치 않는다는 것은요, 그것보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하나님이 우리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이것이 더 큰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 십자가로 인하여 당하는 그 고통을 이제는 피하지도 않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에는 허무함이나 실패가 없습니다. 당장에 손해보는 것 같고 억울한 것 같아도 주님은 그 고난마저도 우리를,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를 깎으시고 마치 정금같이 우리를 나오게 하셔서 결국 하나님의 형상대로의 우리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서 23장 10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친히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찾아온다고 해서 의심하지 마십시오. 이 고난을 통하여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우리 주님과 같이 그 자리에 나를 앉게 하시려고 이 고난을 통하여, 고난이 더욱더 크면 클수록 더 견고하고 감당하면 감당할 수 없을수록, 주님,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그 오른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인정하고 나아가는 그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그 고난을 통과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 가운데 나아가야 돼요. 우리가 조금만 어려우면, 힘들면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주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여러분, 이게 얼마나 주님의 마음이 찢어지시겠어요? 그게 아닌데, 주님의 사랑은 이미 십자가에서 다 확정해 주셨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두 번째 우리에게 주님은 지금도 강한 오른손으로 교회와 성도를 친히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한시도 잊지 맙시다. 오늘 이 말씀대로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하신 말씀대로 그 오른손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붙잡으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교회를 붙잡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난이 더우면 강하면 강할수록, 어떤 분은 그래요. 야, 하나님이 일이 정말 답이 없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몰아붙이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의 거신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시려는, 이 정말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한번 우리가 맛보자. 여러분, 하나님을 맛보자. 하나님을 경험하자. 이러한 우리의 고백과 결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3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교회에 세우신 주의 종과 성도는 하나로 묶여진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7별을 붙잡으셨는데 그것은 바로 그 교회의 사자, 주의 종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주의 종을 통하여서 7별, 7촛대, 7교회를 주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럼 주의 종은 주님이 붙들고 쓰시고 일반 성도들은 그렇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건 높고 낮음이 그런 그게 아니에요. 이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남정교회 주님께서 세워 주셨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다. 뗄래야 뗄 수 없는 생명 공동체다. 여러분, 목자는요, 요한복음 10장 4절에 보면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누가 앞서갑니까? 목자가 앞서가는 거예요. 목자가 먼저 가보는 거예요. 그러면 양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온다 그랬어요. 물론 우리 주님이 그렇게 가셨고, 이제는 주님께서 오른손을 붙들고 쓰시는 제가 이제는 먼저 가야 되고, 그 인도하실 이끄심을 따라서 그 이끄는 대로 우리 모두가 가는 거예요. 노아 시대 보면요, 노아가 구원의 방주를 지으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노아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노아가 먼저 믿음으로 모든 사람이 아니라고 하고, 이상하다고 저 사람 뭐 하는 짓이냐, 120년에 무슨 홍수가 온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도 노아가 먼저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하고 가니까 가족들이 따라갔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축복의 길을 갈 때에 그를 따르던 권속들 다 하나님이 약속한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런데 롯은 어떻습니까? 세상을 사랑하여 소돔으로 내려가는 멸망의 길을 갔어요. 거기 따라간 사람들 다 망하고 다 소금기둥되고 다는 또 완전히 실패한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영적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많이 부족하고 주님께서는 오른손을 붙들고 쓰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주님께 쓰임 받을 만큼 많은 약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는 제가 깨어 있어야 되고 늘 주님 앞에 서야 되고 깨끗하고 거룩함을 힘써야 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정말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그런데 저만 그렇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과 저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생명 공동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제가 잘못되어지면 우리 전부에게 그 영향이 옵니다. 그러므로 부족하지만 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늘 깨어 있도록.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감시하시는 분도 있으시더라고. 목사님이 어떻게 하나. 감시하시는 것도 좋아요. 그래 또 이 말씀을 해주셔야 알지. 무슨 말을 하나, 어떤 때는 어떤 뭐 표정을 짓나, 예. 근데 그것보다는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서로 유익이 없어요. 남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생명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많이 부족합니다. 예. 그나마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정말 감당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이 그 오른손으로 굳게 붙잡아 주시고 그 오른손으로 붙잡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 말씀도 주시고 또 인도할 수 있는 리더십도 주시고 그렇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어떻게 왜 그래야 됩니까? 바로 그것이 주님의 통치가 저를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에 역사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성도들에게 미치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마다 그러한 은혜가 임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내 오른손에 7뼈의 비밀이라. 주님이 붙잡으신 7뼈만 붙잡으신 것이 아니라 그 7뼈를 붙잡으시고 교회 사이에 교회 가운데 다니시면서 그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7뼈의 이 비밀이라고 7뼈는 7교회요. 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오늘 오후 시간을 통하여서 사도 요한이 밤모섬의 깊은 절망 속에서 두려워하고 있을 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오른손을 얹으며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다. 나는 곧 산자다. 나는 이 모든 것에 주권을 가진 바로 주권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주님이 우리 어깨 위에 능력의 손으로 지금 얹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 그 고난이 우리를 망하게 하지 못합니다. 이제는 고난은 도리어 영광스러운 주님을 만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마귀가 하는 말에 속지 마십시오. 마귀가 이런 말 저런 말 하면 당신 그렇게 하나님 정말 사랑해? 하는 사람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아니,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통하여 주님을 더욱 알게 하고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은 우리 모두는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 안에 생명을 공유하고 있고 특별히 하나 되어 있고 특별히 주님께서 그 오른손으로 붙잡으시고 저를 사용하실 때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정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러면 저는 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나아갈 때에 마지막 때에 이 마지막 시대에 생명의 빛을 발하는 그러한 생명의 공동체, 구원의 공동체 어디에서든지 다 주님 나와 함께 하셔서 그 오른손이 역사하셔서 나를 도우셨습니다. 내가 승리했습니다. 곳곳에서 승리했다고 하는 그 승리는 뭡니까? 무너지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개입하셨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고백하고 간증하는 그러한 소식들이 곳곳에서 일어나는 우리 남정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